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배설물이 무엇이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명예와 문벌과 율법에 대한 지식과 사회적인 지위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배설물로 번역된 말은 배설물, 똥, 퇴비의 뜻으로도 사용되고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란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배설물은 무가치하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과 칭의의 조건으로 율법과 행위와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그런 주장을 배설물처럼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배설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첫째, 개들과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이 신앙의 배설물입니다. 바울 사도는 2절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들은 초대교회의 거짓 선지자와 이단 종파를 말합니다. 이들은 유대교회의 율법주의와 타협하여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고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 종파들은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미친 개들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개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단 종파들이 신앙을 빙자해서 성도들에게 물질을 착취하고 성도들을 압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단 종파는 피하고 멀리해야 할 신앙의 배설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악하는 자들도 신앙의 배설물입니다. 행악이 무엇이냐?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를 자랑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단 종파의 거짓 친절과 가짜 경건은 성도를 속이고 유혹하기 위한 그들의 전술입니다. 그리고 이단은 기존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공격하며 그들의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단은 삼가고 피해야 할 신앙의 배설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이 무엇이냐? 할례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과 할례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세우시고 계약의 증거와 표시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 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로 영적으로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할례는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할례가 신약시대의 세례로 발전했습니다. 세례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세례 받아야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까?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세례 받고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지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지옥에 갔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상징하는 의식으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나 할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 율법과 행위와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은 피하고 멀리해야 할 이단 종파라는 것을 그리고 신앙의 배설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돈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는 자들도 신앙의 배설물입니다. 바울 사도는 4절에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이단 종파들은 자랑거리도 되지 않는 것들을 자랑했지만 바울 사도에게는 실제로 자랑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랑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랑거리를 신앙생활에 해로운 신앙의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나도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정통 유대인이란 뜻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충절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의 두 왕국으로 나누어질 때 열 지파는 북왕국 여로보암을 따라갔지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를 따랐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 왕과 솔로몬으로 이어진 유다 왕국을 지킨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자신을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고 히브리어를 구사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유대인 중에는 부모 중 한쪽이 이방인인 사람도 있었고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아람어와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고 히브리인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방의 문화로부터 이스라엘의 종교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열렬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올 정도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와 기독교를 박해해야 하나님께 충성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자들과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문벌과 혈통과 율법주의자로 살아온 지난날을 소개하며 전에는 자랑거리와 자부심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예수님 은혜를 받고 나니 배설물처럼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보다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버려야 할 신앙의 배설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들과 이단 종파들과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은 신앙의 배설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려면 신앙의 배설물을 버리고 멀리하고 피해야 합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이단 세력과는 인사도 하면 안 되고 말도 하면 안 되고 이단 종파와는 상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 명예, 권력, 문벌, 사회적인 지위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배설물이 됩니다. 생활과 의식 속에 있는 신앙의 배설물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행하셔서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